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도로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제 들려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것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이제 청한 그 목적이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우선 자신이 깨달은 것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면서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세번역은 여기에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였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어느 민족에 속했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새로운 복음의 지평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고넬료를 만나는 이 과정을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실제로 깨닫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제한이 없습니다. 어느 민족, 어느 집단 제한이 없습니다. 유대인만 아니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복음을 방해했고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지요. 복음은 제한이 없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분이 누군지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만유의 주님이시다. 만유의 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화평의 복음이 전달되고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만든 것,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복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한 곳에 예수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곳이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화평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게 문제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 누구든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일이 요한이 벌써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되었던 그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다. 그것을 이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부어주셔서 시작하셨다고 합니까?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해요? 기름 붓듯 하셔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음 받으신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이제 선한 일도 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요. 예수님도 성령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 받았다면은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성령 받아서 했다면은 우리가 무엇이기에 성령 받지 않고 하겠습니까? 성령 받아야 하는 것이죠. 선교도 봉사도 섬김도 교육도 그 무엇이든지 성령 받고 해야 지치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39절에 보니까 우리는 증인인데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입니다. 베드로가 10장에서 우리여라는 주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구절에 들어와서 갑자기 증인을 얘기하면서 우리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본 사람이 자기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같이 봤다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입니다. 증인 공동체입니다. 내가 고백한 예수를 나눌 수 있고 내가 고백한 예수를 들을 수 있고 함께 그 고백을 들음으로써 서로가 신앙의 동료, 함께 식구가 된 것을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알게 되죠. 힘들고 지칠 때 공동체가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내 혼자 믿고 살아갈 때 때로는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 때가 있는데 함께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예수를 고백하네? 지금은 사람들이 많지만은 초대교회 때 1세기의 때 이렇게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얼마나 힘이 되었습니까? 그게 공동체예요. 고넬료 집안도 포함한다는 것을 은연중에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둘째는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라고 명하셨기에 베드로는 기꺼이 증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예수가 전한 모든 일에 대한 증인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증언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모든 일, 그의 말씀, 그의 행하신 사역,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증언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39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것은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 보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죠. 기독교의 전부예요. 이것 외에 기독교가 무엇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예수 보혈과 예수께서 다시 사시는 그 부활, 이것을 증언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미리 택하신 제자들에게 이미 보여주신 것이다.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복음을 우리도 들은 것이죠. 우리도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그 흘러온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명령하신 것을 전합니다. 4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이 재판장이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자신인 것을 백성에게 증언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재판장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자예요.
우리도 법정에서 판사가 옳고 그름을 가리죠. 그런데 그 판사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재판을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재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재판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계신다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궁극적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돈 문제도 건강 문제도 권력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가장 핵심 문제, 궁극의 문제는 죄 문제예요. 돈은 없으면 여기저기 빌릴 수 있고 또 벌면 될 수도 있고 건강 문제 좋은 의사 만나면 또 좋은 곳에 가서 요양하면 고칠 수도 있고 또 관계의 문제 또 잘 해결하면 되기도 하고 권력의 문제 줄 잘 서면 또 풀리기도 하고 그런데 죄 문제는 어디서 해결을 합니까? 은행 간들 해결이 됩니까? 법정에 간들 해결이 됩니까? 줄 잘 선다고 해결이 됩니까? 죄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선포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도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내릴 수 없는 곳, 갈 수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할례받은 유대인이든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에게든지 피부가 다른 사람에게든지 어떤 신분 가진 사람에게든지 성령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할례받은 신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놀래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들이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방언과 하나님 찬양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 모습 보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 있네. 그들이 이제 직접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잠깐 방언을 말씀드리면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방언의 말씀을 하시죠. 방언도 성령의 역사예요. 방언도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방언을 말하면서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19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 바울이 방언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방언을 더 말한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면서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을 여러분 방언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방언을 말하되 하지만은 깨닫는 말 5마디가 알지 못하는 방언 100마디, 1만 마디보다 낫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며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면은 혼자서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방언의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으면은 기왕이면은 안 한 것보다 하는 게 낫죠. 학생들에게 저도 그렇게 강의합니다. 조치나 강의하지만은 기왕이면은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게 낫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를 위하죠.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하는 것이 공동체에서 함께 있을 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줍니다. 이방인들이 이런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2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저거는 은사가 아니야. 성령께서 임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생각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생각을 바꾸시겠습니까? 우리 교리를 고집하시겠습니까? 이제 이방인이 이제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서서히 의식을 바꿉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금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죠. 여러분,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받는 게 중요해요. 성령 받고 세례 받는 것은 그것은 성령 받았다, 예수를 고백하는 표징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세례 받고 안 받고가 구원을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있는 것을 고백하는 그 징표로 하는 게 세례이지, 세례 그 자체가 구원과 연관되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고백하고 성령 받고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세례는 그 표징으로 나타나는데 이들도 성령 받았으니까 세례 베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이런 놀라운 소식들을 전하니까 고넬료 집안이 어떻게 합니까? 며칠 더 머물기를 요청을 합니다.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생명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냥 떠내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좋고 있으면 함께 머물고 싶잖아요. 왜?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좀 더 있고 나누고 무엇인지 듣고 싶어하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경계가 없습니다. 성령 역사는 어떤 경계든 넘어서 있습니다. 전통만이 경계를 삼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 부활, 그리고 구원은 타협점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이것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은 나머지 것 이외에 이런 것 저런 것들은 아디아포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유연하게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십자가 붙들고 오늘 또 복음 증거할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자녀 삼아 주시되 경계 없이, 제한 없이 누구든지 주님을 고백하는 자들을 품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복음의 비친 자로서 어디서든지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전통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목숨 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성령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